이야기, 삼손 이야기, 다윗 이야기, 아주 기가 따갑도록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특별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어떤 사람들로 그동안 빚어졌습니까? 우리는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미디안의 13만 5천 연합군을 당당하게 격파하면서 대승을 거둔 엘리트 중의 엘리트, 장수 가운데 장수, 뭔가 군인 정신이 투철한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디안을 중심한 연합군의 공격에 맞서서 이스라엘 300명의 군대가 싸워 승리하는 장면. 전쟁을 치를 만한 군대 수도 안 되는데 그 군대가 상대편 적군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13만 5천 명은 잘 훈련된 사람들, 잘 교장된 정예군이었고 여기 300명은 급조된 그런 민병대 수준의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숫자적으로 계산해봐도 모든 정황을 살펴봐도 도대체 이 전쟁은 해답이 없는 그런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대승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말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만큼 정예부대였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했을 때 미디안과 싸워야 되겠다라고 군대를 모집했을 때 네 지파만 반응을 보였어요. 네 지파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거 너무 많으니까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보내라. 그래서 전쟁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전부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22,000명이 우르르 다 떠나가 버리고 10,000명만 남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10,000명도 또 더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000명의 후보들에게 하루셈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시내가 근처에 있었는데 거기에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다 시내까지 데리고 가서 물을 먹게 했더니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무릎을 아주 두 무릎을 딱 꿇고 그리고 엎드려서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사람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한쪽 무릎만 꿇고 물을 한 손으로 떠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개가 물을 핥듯이 그렇게 핥아먹는 사람들. 근데 물을 개처럼 핥은 사람들이 30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머지 무릎 꿇고 물을 그냥 엎드려서 먹은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9,700명을 다 보내고 300명만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터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300명을 뽑은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슨 기준으로 이 300명을 하나님이 뽑아 세우셨을까요? 3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32,000명 가운데 300명의 정예부대를 뽑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아마 칼솜씨를 한번 봤을 것이고 체격을 한번 봤을 것이고 무술솜씨나 이런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봤을 것입니다. 물 먹는 모습만 보고 정예요원을 뽑는다는 것은 상식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왜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들만 남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개울물을 먹는 방법을 보면서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셨던 것일까?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000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한번 물을 마셔보도록 한 것이고 그 무리를 두 종류로 구분했는데 많은 쪽은 9,700명이고 작은 쪽은 300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300명 작은 쪽을 뽑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따로 구분해 놓은 것이지 꼭 300명이어야 된다라고는 의미는 없습니다. 200명이 되었더라도 하나님은 그 200명만 가지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을 것이고, 만약에 그들 500명이라도 500명 데리고 하나님은 일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돌려보낸 사람들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돌려보낸 것 아닙니다. 남은 사람들은 자격이 차고도 넘쳐서 남은 것이 아닙니다.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가 선발 기준이 아니고 전쟁에 나갈 군인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지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300명은 군인 정신이 추출해서 물 먹으면서도 전방주시하고 사주 경계를 잘하는 아주 군인 정신으로 깨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보통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그들이 뽑힌 것은 그들의 실력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무예나 무술 실력에 집중해서 뽑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용기가 있다든지 감력이 있다든지 그래서 남다른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뽑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건장하거나 또 건강해서 뽑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만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다만 개처럼 물을 핥은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서 300명이 뽑힌 것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단순한 말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뽑힌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들은 소수 그룹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뽑혔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예요. 그들은 결코 용사도 아니고 소수 정예부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용사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이 쓰임받았기 때문에 용사라고 불려지는 것 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32,000명 가운데 300명만을 뽑아서 전쟁에 나가게 하셨을까요? 다 나갔으면 훨씬 더 유리한 전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원에서 싸우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다 돌려보냈습니까? 그 해답은 7장 2절에 나옵니다. 그 7장 2절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32,000명 정도가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겼다 라고 자기들 스스로를 자랑할 거라는 거죠. 10,000명도 그런 말 나오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숫자, 가장 마지막까지 구분할 수 있었던 3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 300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작은 숫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작은 숫자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은 그런 소리,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워서 승리를 거뒀다라고는 그 말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남은 군사 300명도 실상은 여러분이 오늘 읽었지만 칼 한 번 휘둘러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들로 하여금 자기들끼리 싸워서 서로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2만 명이 다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15,000명이 겨우겨우 목숨 붙여서 도망갔다가 그들까지도 추격대에 의해서 완전히 다 이제 몰살당한 그런 전쟁이 되었습니다. 기도원을 따라갔던 300명은 용사도 아니었고 정예부대도 아니었고 그냥 개처럼 물을 핥은 사람들 뿐이었다라는 어떤 특징적인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도원의 300명은 아주 뛰어난 정예부대나 창조적 소수나 엘리트 가운데 엘리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해석은 본문의 정신을 곡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기도원의 300용사의 이야기의 진정한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 핵심은 전쟁의 승패가 사람이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한 이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00용사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군인 정신이 투철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억지로 두드려 맞춰가지고 그것을 합리화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300용사는 300용사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할 때 아주 소수의 엘리트 정예 부대 300명만 주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는 이 식의 해석은 역시 잘못된 해석이 된다는 거죠. 만일 그런 식이 된다면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것인데 하나님은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 소수 정예 엘리트들만 데리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300명 가지고서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2번씩이나 과감한 병력 감축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처음 숫자에 비해서 100분의 1 정도만 남은 이스라엘의 병력입니다. 99%는 돌아가고 단 1%만 남은 숫자예요. 이제 이 300명의 군사들은 한 사람이 14만 5천 명, 즉 450대 1의 경쟁을 해서 한 사람이 450명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것도 민병대가 훈련도 없고 조직도 없었던 이 민병대가 잘 훈련되고 무장한 정예 군인 13만 5천 명과 싸워서 그것도 한 사람이 450명을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싸워 보나마나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긴다면 결코 자신의 능력을 이겼다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이기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원의 군대를 대대적으로 축소시켰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그 의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여 주님만 의뢰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주여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저도 어린 시절 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늘 해석해 왔던 저의 잘못된 이 해석, 이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남은 자 300명을 정신이 빠릿빠릿한 엘리트 소수 정예부대로만 해석해왔고 그렇게 생각해왔던 저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잘못 가르친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며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벌써 물 마시는 자세가 남다르지 않느냐? 민첩하고 조심성 있고 그야말로 군인 정신이 나오는 용사들만 따로 뽑으셨다는 생각을 늘 하고 저도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 이 엘리트들,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봉사와 전도 잘하는 300명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저도 적용을 하려고 이 말씀을 처음에는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해석과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300명 아니라 30명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지랭이 오합지졸들만 붙들고서도 엘리트 정예부대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배움이 없는 사람,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될 그런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 힘도 없는 사람, 능력도 없는 사람,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 라고는 이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막상 교회 건축을 시작하고 큰 일을 벌려놓았는데 그동안의 과정도 그렇지만 앞으로 일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마주쳤던 미디안 연합군만큼이나 힘에 겨운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언제나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능력 있는 엘리트들 300명을 붙여주십시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도 아니고요, 소수정의 엘리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축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서 있느냐, 누가 이 건축에 참여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시려고 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합지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고 역사를 성취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00명이 아닌 30명, 3명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한 14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런 믿음의 표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걱정하는 기도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3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두렵습니다. 건축회를 모이면 꼭 주눅들게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우리 능력으로 부족한 건축비를 충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숨이 나와요. 건축회에 모이면. 제가 늘 답답한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진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저하면서 양털로 시험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시기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을 때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엘리트 300명을 세우셔서 넉넉히 우리 교회 건축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는 그런 기도했는데, 그런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해결의 열쇠라고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작은 소수 300명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싸워 이길 승산이 없는 숫자를 우리 하나님은 세우셨고, 하나님 또한 그들에게 칼이나 창이나 어떤 무기도 그들 손에 들려주지 아니하셨어요. 다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0명 그러면서도 적진으로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바보들의 행진 아닙니까 이게? 전쟁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칼 하나 없는 사람들이에요. 창 하나 없어요. 화살 하나 없어요. 항아리, 나팔, 횃불, 그거 가지고 무슨 싸움을 합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이 적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바보들의 행진같이. 게임도 안 되는 숫자, 무기 하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죽을 줄도 모르고 겁도 없이 적진을 향해 가는 그 300명은 꼭 바보들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 전쟁을 하게 하셨다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칼이 없어도 창이 없어도 화살이 없어도 그리고 숫자적으로 도저히 계산이 안 돼도 그들은 전쟁터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군사적으로 뛰어난 엘리트들이 아니고 예형적으로 뭐 갖춰진 그런 정예부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신다, 우리를 택하셨다라고는 그것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들은 무모한 행진이었지만 적진을 향해서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들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직 기도원을 따라서 순종해라, 기도원이 행하는 분호에 맞추어서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여 라고 외쳐가면서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그들을 순종했는데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순종하며 행했더니 22절을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때서야 나머지 여러 지파에서 이 전쟁을 구경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뛰쳐나와가지고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들을 잡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고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300명을 통해서 배워야 될 오직 한 가지 교훈입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뛰어난 갖춘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쓰신 것이 아니라 그저 작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자 선택했을 뿐이고, 그들은 내가 택함받았다,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순종하는 것뿐이다 라고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나안 300성도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면 단지 우리의 능력이 어떠한가, 너희들이 얼마나 건축 원금을 하고 얼마나 이 일을 잘할까, 그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람에게 어떤 보여지는 어떤 환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